목요 찬양에 오신 시온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우리의 죄와 바뀌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크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로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예배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많이 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의 루틴이 되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만큼 어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나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욱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언젠가는 합당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전하고 선포를 할까? 우리 마음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부담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짧은 이 일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까? 그리하여 저 영원한 우리의 집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가다듬어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알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자리 알아 연찬들을 증량할까 영원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주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다운 신과 난 주의 예거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성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덮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구원이 또나 하늘 나의 산소 마지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주님은 나의 산소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소망이십니다.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천사들 외쳐 거룩 동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다시 한번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대 엎드려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들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백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은 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나으리라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갈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3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맞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십니다.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시나 긴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귀하신 예수님 어린 양 주 보여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 보여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마지막으로 주보혈 날 씻었네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 이유가 있으며 또 나아가야 될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깊으신 뜻을 찾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시온 가족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보혈의 공로로 씻기를 원합니다. 시온 크리스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또 상한 영혼들 보내주시어 교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회 성도 간의 교제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데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귀한 영혼들 멀리 가까이 그 영혼들을 향해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속에 나를 비추어 있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흔히들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는 구절입니다. 한번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나눠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 오병이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고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줄과 줄 사이에서 읽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줄만 읽는 그 말씀하고 좀 사뭇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는 것, 요한복음을 살피고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함께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과 자신을 성경 말씀에 적용한다는 것 어떻게 달라요? 다시 한번 질문해요.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과 자신을 성경 말씀에 적용한다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흔히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다 읽다가 맞아, 이 말씀이 꼭 필요했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혹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큐티하는 사람들도 많이 큐티 내용이 그렇잖아요. 사실상 큐티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플라이 하는 거잖아요. 어플라이 할 때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 이 말씀을 기다렸거든. 이 말씀을 깨달았어. 이 말씀을 깨달았어.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흔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이해를 해요. 대부분 그렇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만 찾고 또 그런 말씀으로만 보는 그러한 습관, 그러한 요령. 근데 기독교 교회에 많이 있는 그러한 경향이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의미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찾고 또 그런 말씀으로만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을 벌려놓고 그 일에 하나님을 초빙하는 모습이 됩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우리가 일을 벌려놨어요. 뭔가 잘 안 돼요. 그때 그 일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의미예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찾아야 내게 위로가 되는, 내게 오늘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만 성경을 찾아요. 그런 말씀으로만 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을 벌려놓고 그 일에 하나님을 초빙해 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삶에도 도움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나의 삶에 도움만 되면 돼.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성경 말씀을 나의 삶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거기 있는 그 성경 말씀에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요. 현대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본다는 것.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셨냐,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에 내 자신을 어떻게 순종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이 오프닝 멘트를 갖다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앞서도 시작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병이어, 오병이라는 게 5개의 떡이죠. 병자가 떡자예요. 떡병자. 이어, 물고기 2마리라는 얘기예요. 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그쪽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2절 한번 보고 와요. 2절 가봐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렇죠? 따른 이유가 예수님 왜 따라다녀 지금? 이적을 받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적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월절이 가깝다. 때는 유월절이 가깝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냥 유월절이 가까웠구나. 가 아니에요. 왜 그걸 썼을까? 때는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5절에서 그리 말씀하시죠.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죠. 아이가 갖고 있던 도시락이었어요. 예수님은 턱 보시더니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사하는 걸 떡을 들고, 우리 성찬식 때 아시죠? 떡을 들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들고 축사하여 가로되 뜯어서 나눠주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크게 쓰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예수님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아끼셨다. 낭비는 하나님께서도 몹시 싫어하시는 것이야. 아껴야지. 그래서 우리도 음식을 낭비하지 말고 깨끗하게 아끼는 그러한 풍습, 그러한 버릇을 권장하는 근거로 이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경제적이고 또 알뜰살뜰 사셨냐, 뭐 이런 얘기죠. 과연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 아끼는 거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지금 12광절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본문 끝부분쯤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이거 끝이에요. 14, 15절에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고 뭐 또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들이 왕이로소이다 뭐 하니까 슬그머니 내빼갖고 산으로 올라가 버려서 끝에,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사라져버리고 용두삼이에요. 또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 있죠?
저쪽에 있는 글자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무슨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쪽 거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저거예요, 저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선지자, 뭐라 그랬죠? 선지자가 아까 본문에 뭐라 그랬나?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 갖고 온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 선지자 왔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저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로인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냐, 그 선지자 아니다, 이 얘기죠.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지금 그 신명기에서 지금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나가 누구야? 그렇죠, 모세.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선지자는 모세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행했던 이적과 기적들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지금? 여기에서? 만나. 이 정도면은 성경을 뚫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선지자는 모세예요. 광야에서 행했던 일은 만나의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을 다시 나타내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다시 모세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모세가 나타나서 무엇을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월절을 기하여 그쳤던 만나가, 이것도 한번 보고 와야 돼. 여호수아 5장 10절서부터 12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12절은 같이 시작.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언제 만나가 그쳤어요? 유월절을 기해서 만나가 그쳤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이튿날에는 만나를 안 먹고 뭘 먹었죠? 지네들이 타작하고 지네들이 수확한 곡식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유월절을 기해서 그쳤던 만나, 그 만나가 다시 유월절을 기해서 주어지리라 여겼기 때문에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행하여진 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사람들은 더더욱이 예수를 모세의 다음으로 다시 온 모세, 다시 온 선지자,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메시아로? 자기들한테 만나 주는 메시아로, 먹을 거 주는 메시아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뭐 삼으려고 그랬다고요? 왕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모세처럼.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사실 성경과 상관없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알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루살렘에서 오늘도 딥다 싸우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교 사람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뭐냐면 자기네들을 밥 먹여줄 왕으로서의 메시아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혹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메시아가 우리들의 밥을 주는,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먹을 거 주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듯이 그렇게 먹을 거 주는 메시아로 알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사실 성경과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에 의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읽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이 비단 그 당시 유대인들만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었을까?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이 기대하는 신에 대한 모습은 아닐까? 적어도 신이라면은 신을 향해 섬기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신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어요.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사실은 세상이 원하는 주님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주님은 주님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에 의한 주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지금도 활발히 행동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만들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 마태복음 14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네, 봅시다. 시작.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뭐가 틀려요? 요한복음하고 또 마태복음하고 뭐가 틀리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줬다 그래요. 뭐 같아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 12제자는 그 당시에 12제자인지 모르겠다마는 그 제자들은 그 떡을 가지고 무리에게 나눠줬어. 5,000명 무리에게. 그게 19장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이잖아요. 뭐 같아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심에,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잡히시기 전날 밤 행하셨던 것, 뭐죠? 성찬식이죠. 그 성찬식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는 그것을 성찬식으로 본 거예요. 이는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즉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누가? 본인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역시 이런 주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을 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걸 썼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없잖아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빌립을 시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몰라서 더벙대는 거예요? 몰라서 시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6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까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다른 뜻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뜻이 있다는 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뜻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 생각하고 다 알고 빌립에게 물어보고 빌립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빌립에게 시험을 하심으로 그 다음에 주어질 예수님의 이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어지는가를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나눠준 거예요. 맹목적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그냥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원대로 먹였다고 그렇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 그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오병이어가 큽니까? 보잘것없지요. 솔직히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와 같이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얘기. 오병이어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믿지 아니하는 혹은 믿는 자 역시 그거 십자가가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겠다? 이 세상을 구원을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갖고 지금 물고기 2마리 갖고 먹고 그냥 배불렀다 그 얘기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말미암아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우리는 서로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그 예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시겠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얘기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오병이어와 같이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비록 하찮게 여기는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실패자 아닙니까? 왜 실패자예요? 결국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자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비록 하찮게 여기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거기에 영생의 비밀을 두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물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물질이 부족하면 어때요? 불편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가치로 예수님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배부르게가 아니고 적당하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빌립,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물질적인 풍요의 만족을 구원으로 여기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구원의 표현이 만족이야. 인간의 넉넉함이고 걱정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걱정 근심을 없게 하셨어요. 그것이 구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즐겁고 기쁜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에 숨겨진 생명의 비밀, 그 생명의 비밀에 관한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으로, 그 화려하게 보이는 신으로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마찬가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마찬가지, 부활하셔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신으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는 주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보잘것없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갑시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귀히 여겨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답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귀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원한 적도 없어요. 이사야서에서 지금 보잖아요. 원한 적이 없어. 관심을 가진 적은 더더욱이 없었어.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무식한 열심으로 스데반을 쳐 죽였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지한 충성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지레 짐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가 없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행하셔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게 될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봉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일을 크게 한가닥 해내야 주님이 주님답게 대접받으시는 것이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은 주님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에 불과해요. 주님은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적을 믿는 것과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을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 무리들 다 기적을 믿고 있었지 기적을 행하신 그분을 믿은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본문에서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 그분에 대한 관심보다도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질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관심을 가져왔는가? 우리가 그런 걸 관심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나? 그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임금 삼아서 내 유익을 챙기려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짐작컨대 세상이 존재하는 한 결코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세상이 원하는 주님이란 애초부터 근원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찾게 되는 그러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기독교를 종교로 타락시키는 거죠. 우상으로 믿는 거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
그분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시온 가족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자신을 꿇어 복종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자의 모습이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시온교회 가족들의 모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찮게 여기는 그 많은 사람 앞에,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불어 빌립에게 물어보고 뻔한 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기쁘고 걱정 없다는 문제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고 어떻게 이 복음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간직하고 또 나눌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만으로 내 자신 복종하고 순종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를 찾으며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복음, 그 귀한 복음, 그 복음 안에 나를 맞추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